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큰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변의 평판도 참 좋아요. 시몬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베드로하고 이제 요한이 이렇게 안수 사역을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렇게 돈을 내리면서 나도 이렇게 안수 사역을 하면서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패키지 상품이 아니다. 근데 내가 가물고 지금 당신의 이 마음 자세가 좀 바르지 못하다. 당신의 동기가 불순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걸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잔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동기가 뭔가 그걸 묻고 있는 것이죠. 욥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사탄이 하나님께 하는 그 질문하고 유사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욥이라는 인물이 아무 이유 없이 바라는 것 없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숨겨진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순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느냐. 감추어진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절대 그냥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는 오늘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또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오늘 말씀은 내 신앙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언자 아히야의 말씀대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처럼 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의 신하죠. 또 이름이 비슷해요. 여로보암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 왕이 잘 다스리다가 타락하거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솔로몬의 아들이 있는데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과 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당신 아버지 그 솔로몬 때 이 뭐 토목공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건축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니까 주 5일제나 아니면 주 4일제로 좀 이렇게 줄여달라. 우리 짐을 조금만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다.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요 비슷한 이제 역사가 중국 역사에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가 한 500년이잖아요. 이걸 이제 진시 황제가 하나로 이제 통일하는 대업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진나라가 몇 년을 갈까요? 15년밖에 못 갑니다. 이런 대업을 이루었던 나라가 왜 15년 만에 망했을까 진나라가? 가이라는 학자가 과진론이라는 책에 보니까 진나라의 그 과거가 뭔가 그 책에 보니까 가장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겠지만 그 첫 번째가 지나친 토목공사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다. 르호보암도 지금 비슷한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르호보암은 자문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비서관들이 있잖아요. 그 비서관들하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의 요구가 요청이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백성들을 잘 섬겨주시면 그들이 아마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어서 섬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르호보암의 생각은 달랐거든요.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원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아버지 때의 그 비서관들의 말을 듣지 않고 MD 자문관들이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이고 저들이 어떻게 감히 왕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이거 초장에 밟아야 된다.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결국 르호보암은 좋은 말이 아니라 가혹한 말, 포악한 말로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어떡합니까? 당신은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필요가 있는가? 북쪽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게 되거든요. 저번 주에 우리가 설교 제목이 나빠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우리 건강처럼 신앙도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진다. 그러면 점점 나빠지지 않고 점점 성숙해지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마지막에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이 내가 생각했던 천국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냐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기뻐요. 감격할 수 있죠. 근데 감격으로 끝나지 말고 포장지를 열어서 그 선물 안에 내용물이 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개봉에서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성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이 그 구원의 내용물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와 방향성이 있어야지 결국 내가 나빠지는 이 부분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돈을 버는 거,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 노후에도 우리 삶 속에 다양한 변수와 굴곡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내가 챙겨야 할 게 뭐라고요? 성품이구나.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불협화음들이 많습니까? 그 불협화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삶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 삶의 열매가 뭔가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려고 하시는 구원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방향성을 자꾸 잃어요. 그리고 내 욕망이 자꾸 살아 움직이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믿음으로 선주라 알았는데 또 넘어지거든요. 바로 그때 잘못이 드러날 듯 하잖아요. 말씀으로 지적을 받잖아요. 그러면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된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지적하세요. 알려주세요. 경고하세요. 설득하세요. 그때 뒤돌아보지 말고 뭐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된다. 여기에 오늘 이제 한 가지를 덧붙이면 세 번째가 뭐냐면 나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과 가까운지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보세요. 잘 나가다가 왜 몰락했을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 여인들의 유혹에 흔들리고 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인들의 말이 훨씬 더 달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래도 누구가 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잘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지적하는 예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서 경고하시잖아요. 이미 솔로몬은 그 여인들의 가스라이팅에 마음이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르호보암도 누구의 조언을 따라가지고 나라가 두 조각이 된 것인가? MZ 참모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비슷한 성향을 가진 그 끼리끼리 집단 지성으로 결정한 겁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 조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고진해 있습니까? 나를 믿음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생각과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래서 7월 한 달은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열왕기가 주는 말씀과 그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만날 때도 아니 그 열왕기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들로 좀 풍성하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로보암을 한번 볼까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의 신하였고 이집트에 도망가 있었지만 기회가 와서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네가 이제 말씀에 잘 순종만 하면 내가 다윗에게 했던 그 축복의 약속을 너한테도 보장하겠다. 너의 영원한 왕권을 내가 보장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그 은혜를 접어두고 이제 잔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이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왕 여로보암에게 돌아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28절에 왕은 국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든든함보다 현실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그를 아마 사로잡아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평안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거죠. 최근에 이제 한 성도님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나눠주셨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도님은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냐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까?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앨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뭐는 가져야 되죠? 문제 앞에 흔들리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요동치잖아요. 근데 마음의 평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 그 마음의 평안. 그게 있다 그러면 내가 성급해서 불안해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기보다는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나님 평화가 나를 지배하니까 주님이 계시지, 이 위기도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객관화되면서 어떤 그 문제 앞에 선택이나 결정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로보암은 그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했죠. 약속해 주신 말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다. 이거 왜 그랬을까? 이 현실 정치 감각으로 보면 언약궤와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리고 신앙 규정상 이 사람들은 해마다 최소 3번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가다 보면 우리와 같이 지금 뭐 KTX 타고 가면 금방이지만 거기는 몇 날 며칠을 갔다가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돼서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 번거로운 그 예배의 장소,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그곳이 내 삶의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심의 지금 판도를 여로보암은 잘 읽은 거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민심이 돌아설 수도 있겠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내실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달라. 그래서 금을 모아다가 불에 던졌더니 나온 게 뭡니까? 금송아지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단하고 베델에다가 2군데에다가 예배당을 새롭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가운데 세우거든요. 그런데 마음대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 일정도 있잖아요. 그것도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놓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장거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그게 본인의 현실의 입장에서 그게 합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이죠. 열왕기상 13장 14장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셨는데, 13장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거 잘못된 거야 하면서 경고하고, 14장에는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시작된 이 잔머리는 꼬리를 물고 계속된다. 근데 이런 잔머리가 결국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에게.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읽어가잖아요. 그 왕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19명, 남쪽 유다는 20명이거든요. 근데 이 왕들을 평가할 때 북쪽 이스라엘은 뭘로 평가할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는지 안 갔는지, 잔머리를 굴렸는지 안 굴렸는지. 남쪽 유다 왕들은 다윗의 길을 갔는지 안 갔는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길이죠?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가 이제 적용해보면 신앙 뒤에 이 숨은 잔머리, 내 신앙의 동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한번 잘 성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거. 그 숨은 의도가 뭔지. 진짜 이게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가,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의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어떤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다 주변에서 아는 것처럼 세습한 교회입니다.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법적 분쟁이 있는 교회입니다.
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이 좋은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부제와 선교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 교회는 어떤 동기로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서사실 또 내 신앙의 동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진짜 오로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닌 걸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 생각해서 따랐을까? 어떤 이유로 변했을까요? 근데 그건 가룟 유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 무너뜨리고 새 왕국 세우시며 그 예수님의 왕권에 나는 오른편 나는 왼편 그런 자리 싸움 하잖아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숨은 잔머리는 딴 생각은 이게 없을 수 없다. 목회자인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잔머리, 딴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잘 부흥해서 부흥하면 차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특활비도 나오니까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여유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다가 영수증을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영수증 처리가 또 안 되니까 그냥 횡령이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주님만 보고 따라갈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은 정말 순수하게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 자기 왕궁은 화려하게 잘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밖에 보니까 주님께서 계시는 성막을 보니까 텐트 안에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라도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주님께 가서 제가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아주 화려한 그런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순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건 내 뜻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어느 건물이나 장소에 부여받지 않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현실에 맞게 그리고 상황에 맞게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경대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바울의 언어로 표현하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신앙 뒤에 숨었던 앞에 놓고 노골적으로 하든 잔머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대로 살아봤더니 이런 결과들이 있네, 이런 맛이 있네, 이런 효과가 있네, 이런 은혜가 있네, 이런 어떤 평안이 있네, 말씀대로 해봤더니 손해가 오네. 근데 주님은 그런 현실 속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그걸 선택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말씀에 대한 경험과 효과를 경험해야 담대하게 성경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재하면 어디로 흘러가죠? 내 잔머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실 수 있겠어요?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떡이 더 중요한데 말씀이라고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돌아가는 말씀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나는 케이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물 내려도 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근데 주님께서 내려보라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내려봤는데 어떨 때는 말씀대로 되네, 어떨 때는 말씀대로 안 되네. 이게 우리 경험에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뭔가가 있어야지 말씀에 순종도 해보고 성경대로 살아보기도 한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잔머리만 계속 불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뭐만 입고요? 종교인의 옷을 입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서사시가 이 작고 보살것없는 것 같지만 왜 여기에 남아계세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답변을 드렸죠? 우리 서사시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아니 영생의 말씀 어느 다른 데도 다 많아.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설교 초반에 제가 구원의 내용이 인격과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성경대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폭삭 속아서다. 그래서 남자들은 뭘로 산다? 양반식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서사시에서 나오시는 모든 남자들은 다 뭐로 산다? 양반식으로 산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양반식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수의 아유가 되기는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도 아유처럼 살고 남편들도 양반식으로 살고 세상은 어떻게 살든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대로 구원의 내용이 성품과 인격인데 내가 한 가정을 이뤘다 그러면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행복과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양관식이 되는 게 이게 기쁨이 되는 거죠. 내가 희생하는 게 고통이지만 이게 기쁨이 되는 거죠. 내 아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데 내가 기쁘지 않아요? 내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에 이제 어떤 남자분이 아니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뭐 어떻습니까? 뭐 재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있을 텐데 가족들은 저 도심에 살고 있죠. 뭐 미안하지 않습니까? 아유 미안하죠 당연히.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편지를 남기라고. 아유 못하겠다고. 아니 뭐 표현하기 어렵습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만 하시면 될 텐데. 그냥 막 남자니까 어렵게 아 여보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봐요. 근데 그 방송을 아내가 봤는가 보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대요. 그 PD한테. 그래서 전화를 받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그 영상을 아내가 보고 세상에 한 번도 내 집 이 자연에 여기 사는 곳에 찾아오지 않던 사람이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사들고 온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한마디 해서 여보 미안하다. 당신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여보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래도 당신 덕택에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이만큼이나 살아오지 않았어. 그 한마디에 녹는 거거든요. 여자분들은 여보 미안해 고생이 많았지. 이 한마디에 그냥 모든 그 이 분노와 이 한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간다는 걸 우리 남자분들 알고 계십니까? 당신 덕택에 행복합니다. 아유 성도들 덕분에 제가 지금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섬겨주고 그게 뭐라고요? 성경대로. 거기에는 잔머리가 없어요. 당신이 있어서 불행하다. 당신 때문에 지옥 같다.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게 무슨 기도? 역사관의 마지막 당신 덕분에 오늘 기분이 상쾌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